조주록 487칙의 공안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 진주 대왕 내 방사한데 진주 땅의 대왕이 스님을 찾아뵙기에 시자 내보 사운하되 시자가 말씀을 드렸다. 대왕이 오신다고 합니다. 라고 조조스님께 시자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조조스님이 말씀에 이르되 대왕 만복하소서. 대왕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자가 또 말하되 미전이다. 아직 왕은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문을 지나고 천왕문을 지내서 해탈문으로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여기에 조주스님 계시는 이 처에는 당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또 이르되 대왕이 또 오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주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복 대왕하소서. 대왕이여 만복하소서. 이 말은 대왕이시여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자가 대왕이 온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대왕이여 안녕하셨습니까? 대왕이 당도에서 앞에 와서 있다면 대왕한테 안부를 묻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아직 조주스님 앞에는 오진 않았는데 시자가 온다는 말만 들었지. 조주스님은 대왕이 지금 오신답니다 하니까 아 대왕이시여 안녕하셨습니까? 이래요. 거기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대왕이시여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과 시자가 알리기를 다시 대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한 때 이거는 한때의 시절을 말하는 것이니 조난 현전이 아니라 조난이 높은 어른을 조난이라고 합니다. 높을 존자 얼굴 한자 조난을 배웠습니다. 높은 어른을 배할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배웠다고 할 때는 조난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조난이 앞에 나타났다는 뜻이다. 바로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한때의 시절이니 조난이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니라. 미도제자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럼 그거는 무슨 뜻이냐? 시자가 아직 여기에 도착해 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언어만 죽도록 쫓아다닌 것이다. 말만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시자라는 것입니다. 대왕이 또 왔는가? 조주시님이 대왕이 이제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문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라고 하니까 대왕이 또 오는가? 라는 거. 또 대왕이 온다는 말이냐? 그 말은 남을 이해하려면은 모름지기 철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주시님은 이제 그 시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본인이 아주 높아심절이라 할머니가 손자를 귀하게 사랑하듯이 그 시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친절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학인을 끝까지 시자를 위해서 대왕이 또 왔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조주의 높아심절이라는 것이죠. 거듭. 그러게 이제 항용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항용남이 법당에 올라와서 이 고칙을 들어서 말하였다. 하나하나가 다 누설하였으니 하나하나 다 조주시님이 대왕이여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하고 대왕이 또 온단 말이냐? 라는 이 말은 낱낱이 누설을 다 하나하나 다 누설을 하였으나 다 누설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기누설이란 말이죠. 그렇죠? 청기누설을 한 겁니다. 청기누설하면 큰일 나는데 조주시님은 이 시자를 위해서 청기누설을 다 해버렸어요. 그게 청기누설을 다 나 하나하나 다 누설을 하였으나 선다객을 만나기는 어렵구나. 누설을 그렇게까지 다 했지만은 아직도 시자는 멍하니 못 알아차리고 있으니 선다객을 만나긴 참 어렵구나 이래 놨어요. 선다객이 뭔지 아시죠? 선다객, 선다바 알지요? 선다바 하면은 그 왕이 선다바 하면은 이름을 부르면 왕이 왜 그 이름을 부르는지 그 뜻을 알고 이부자리를 적게 드리고, 선다바 하면은 또 이불을 개고 양치물을 갖다 양치하시라고 양치물을 갖다 세수물을 갖다 대 올리고, 선다바 하면은 이름 부르면 또 밥상을 갖다 올리고, 또 선다바 하면은 알아서 밥상을 다 치우고 다 설거지하고 양치질하라고 양치물 갖다 대고, 양치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가만 앉아 있다가 선다바 하고 부르면 저 가서 스님 포행 가시지요. 그래 포행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거를 뭐 양치물 떠오라, 밥상 가져오라, 이불 개라, 포행 가니까 같이 가자, 이런 말을 말로 하지 아니해도 이름만 불러도 그 의지를 척척 알아서 다 한다 이 말을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말로 우리가 가르치고 하기 이전에, 요구하기 전에 이름만 불러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혜 있는 자라. 그런 사람을도 선지식은 찾아요. 대중 가운데 그런 눈이 열린 선다바가 있나 없나 하고 정확하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산에 그 사자가 어떤 짐승들이 있나, 이 중에 짐승을 먹을 만한 짐승이 있나 없나 하고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밑에 많은 짐승들 내다보고 소리를 한번 크게 사자가 소리를 표현을 한번 하는데요. 우리 하면 그 표현하는 소리에 뭐 짐승이 왔다 갔다 왔다 막 서로 정신없이 서로 움직이고 그래 불안하게 움직여요. 그럼 그 중에 어느 짐승을 먹어야 되는가를 더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그 사자 거지활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사람을 지혜 있는 자를 이 가운데 있나 없나 그걸 보려고 조사하시님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떠보려고 던지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런 선다객을 참 만나기 어렵구나. 내가 기종선사는 항룡나무를 기종선사는 항룡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항룡나무이 말하였다. 시자는 그저 손님 오셨다는 알릴 줄만 알았지. 시자는 손님 왔다는 그거 뭐 알릴 줄만 알았지. 어찌 제 몸이 항성에 있는 줄을 알았으리야. 지가 어찌 자신이 황제 궁전 안에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느냐. 몰랐다. 그건 말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황제궁에 있다 이 말입니다. 황제궁에. 그 조주시님은 그렇게 상대를 해서 황제가 옵니다 하니까 황제 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거는 시자가 본인이 자신이 황제의 몸인 줄, 황제의 주인인 줄 본인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 말이네요. 조주는 입초구인이나 불각 혼신 니수로다. 조주는 풀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했으나 조주는 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다 이 말이죠. 구했으나 온 몸이 진흙투성이 진흙이 묻은 줄을 깨닫지 못했음이로다. 그 노파신절에 시자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누설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제 몸이 시자는 자기 몸이 황제의 궁이고 자신이 황제의 몸인 줄을 시자는 몰랐고 많은 말을 조주신님은 시자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했으니 풀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진흙이 묻은 줄도 깨닫지 못했답니다는 이제 그 말을 여기다 했습니다. 조주 임마도는 불면 낙초지담이니라. 조주의 그런 말은 천박함을 면치 못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조주시님을 즉 말하자면 질책하는 말같이 되어 있지만은 또한 이거는 조주시님을 높이 칭찬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자수가 상당하여 이 말을 들어 이르되 간타 고인하라. 옛사람을 한번 보라.
견지 명백하고 보는 경지가 분명하고 수용처의 불방성력이나 받아들이는 자리에는 힘이 들리거늘 학인들은 거친 마음 때문에 마주하고도 어긋나 버린다는 그런 말이다. 눈 마주치면은 이제 척 다 된다는 건데 서로가 눈 마주치면 이분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 것이다. 눈 마주쳐가지고 뭐 말해서 뭐 이래 말로 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눈 마주 딱 쳤을 때에 이분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 그 의지가 다 들어있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다는 게 참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속에서 불협화음,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스스로 본인이 알아요. 이 현실 생활에 부딪히 보면 본인이 자신에 대한 수행이 되고 눈이 열리나 안 열리나 본인이 압니다. 그랬을 때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공부가 안 됐구나. 캄캄하구나. 이래서 발심을 크게 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분심과 발심을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부의 씨앗이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중생계에 빠져서 더 허덕거리는 대로 자꾸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틀림없거든요.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일에 부닥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못 깨달으면 손해라요. 자기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마음이 서로가 안 편해지고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안 좋은 기라요. 이런 것이 참 현실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거라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견해, 고정관념의 견해, 또한 번외 망상의 견해, 이런 좋지 못한 게 꽉 차가지고 막히 있어가지고는 소통이 안 돼요. 눈 마주쳐도 눈만 쳐다볼 뿐이지 왜 날 보는가 모르지요. 전혀 통하지 않지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게 말로 해주는 그 건기는 아주 하열한 건기라요. 하열한 건기이기 때문에 말로 해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딴 자기의 또 생각이 또 붙어요. 이거는 아주 하등 밑에 있는 저등의식. 아주 저등의식에서는 말을 해도 그 말을 흔연하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요, 거기서요. 이런 거를 우리는 곤치려고 그런 거를 확 뒤집어 엎어서 없애치우고 본래의 진면목 자리를 되찾아서 무한대한 지혜를, 무한대한 복과 덕을 밖으로 베풀어 쓰려고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일념으로 지극하게 하도를 참고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그 중생의 의식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거든요. 그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7일 용명정진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공부에.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아, 내가 정말 얼마나 전생부터 공부를 안 했는가, 딱지 안 했으면 왜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보는 눈이 어둡고 캄캄한가. 이거를 본인들이 뼈가 녹아나는, 눈물이 나는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그건 업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하라 소리 안 해도 아주 피눈물 나는 공부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맹한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 문제, 이거 참 큰일이다. 내 자신의 보따리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공부 정진이 안 되지요. 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7일 그래도 여러분이 용명정진에 오신 것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또 그래 마음 내기까지는 그래도 뭔가가 분련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어놓은 전생에라도 뭔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진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면 몇 명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 많지 않습니다. 또 불교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요. 뭐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꽉 찼지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말입니다. 수용하는 데 있어서 자수선사가 상당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했는데, 옛사람을 보라. 보는 경지가 분명해. 받아들이는 것이 자리에는 흠집이 없어. 일체 힘이 하나도 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학인들은 거친 마음 때문에, 거친 마음이 뭐냐? 번뇌, 망상, 여러 가지 잡다한 모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생심, 그 거친 마음 때문에 마주 보고도 하고도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다. 어긋난다 이거지요. 서로 어긋나 버린다 이거예요. 어긋나요. 척척이 합이 돼마다 계합이 돼야 되는데, 계합이 안 되고 어긋난다 이겁니다. 서로가. 이게 이제 괴로움이라요. 이어서 많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제 그건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에 발심을 하는 거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빨리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직하에서 그걸 만났을 때에, 그런 경계 현실에서 만나고 자기 마음 생각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 말이죠. 마음의 안에 내심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바로 그 순간 한 생각을 바로 바꾼다 이겁니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바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또 바깥으로 외경계를 접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와 모든 만물의 경계를 접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의 계기가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방아착에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기회다. 그때가 돌이켜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데, 공부를 닦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닦아가지고 뭐 되는가 이랬는데, 그거는 거기 그런 거면 꼭 그건 아니다. 어떤 아주 절박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에 깨달음이 있다 이랬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학인 범부는 망상의 여러 가지 거친 풀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어둡다. 어둡다. 그랬습니다. 심심상응하야 명명불기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는데 너무 분명하고 밝고 밝아서 불기라 속일 수가 없다. 488쪽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동사에 소문헌한데 문헌이 응약이언을 변소에 가다가 문헌을 부르자. 문헌이 조주스님의 시자입니다. 부르자 문헌이 예하고 대답하거늘. 응약이라, 문헌이 응약이라 말은 대답에 예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가 이르되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동사상에 불과 여여 설 불법냐니라. 변소에서는 자네에게 불법을 말해줄 수는 없네. 불법을 말할 수는 없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소를 가면서 문헌아 예 하고 시자가 대답하니까 내가 변소에 가서 자네에게 변소에서 자네에게 불법을 말할 수는 없네 이랬습니다. 그게 뭔 소리겠어요? 선종 송고 연주라는 어록이 있는데 거기에 동사라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암전 선사가 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걸 말을 합니다. 이제 동사상에 불설 불법을 하여 변소에서 불법을 말할 수 없어서 한내의 여의 벽면답이로다. 불렀단 말이야. 불렀거든. 불러와서 너로 더불어 마주보고 얼굴을 쪼개서 밟아버렸다. 불용 중론 보불언하니 부처님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 거듭 말할 필요 없나니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거듭 말할 필요는 없나니 부처님 은혜를 보답으로 갚는 데는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장차 신심봉진차리로다.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찰토를 받들미로다. 또 몽암총이라는 선사가 송언을 해서 말합니다. 명명도불설하니 명백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하니 내가 변소에서는 불법을 말할 수 없네 라고 했다 이거지요. 차리 빙수식이리요. 이 이치를 누구를 의지하여 알리요. 이 이치를 누구를 의지해서 알리요. 춘풍일진내하니 봄바람이 한바탕 불어오니 만경 한항적이로다. 온 사방에 꽃이 흩어짐이로다. 요 이제 법문을 해준 겁니다. 여기요. 불법을 변소에서 말해줄 수 없다 하는 데 대한 의지가 뭐냐. 그걸 여기서 지금 누설을 해서 말을 다 해주는 거네요. 자, 여기에서는 뭐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응함에 몽땅 드러내어서 누설을 함이로다. 이 소식을 누설하는 소식을 여러분 아느냐 이기라. 두 사람이. 선문 염송에는 또 다시 447척의 동사에 대해서 그래 놨습니다. 운문고 선사가 송하되 조주 유미러하고 조주는 엄밀히 말을 했고 비밀리로 엄밀하게 비밀리로 살짝 말을 했고 문헌은 불부장이로다. 문헌 시자는 숨기지 않았음이로다. 문헌아 그냥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 대자월 하던지 무슨 진여화 행위란다든지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 부르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헌아 불렀을 때 문헌 이름만 그냥 간단히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조주신이 이름 없이 문헌아 부르겠습니까?
반드시 거기는 까닭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어나 했을 때 문어의 시자는 예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을 변소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 이 조주시님은 참 문헌에게 멋지게 한마디 했고 문헌도 또 대답을 했고 그 말이 여기에 문헌은 숨기지 않았다. 절대. 연출대장교환이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설명했으니 여기에서 문헌아 예 변소에서 법을 설해줄 수는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뭐냐? 여기에 팔만대장경을 다 설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다 설명했으니 공덕 신란양이로다. 공덕이 실로 그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 공덕은 조주가 그래 말한 그 공덕은 그 실로 공덕은 실로 헤아리기가 어려워. 어느 정도 양이 어떻다 이래 헤아리기 어렵다는 게 무한하고 무한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보느냐 이 소리야. 내게서 누구 거사님하고 불렀다 하자. 그래 보니까 거사님 부른 거 이름 부르고 그거 이름 그거만 다 불렀구나. 예 하면 그거 보이지. 다른 건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하하 초초가 두두물물이 진설법이라 진설법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른다 이거예요. 왜 모르냐? 모른다 이게. 왜? 지나가다 바람에 나무 잎이 흔들흔들하면 저 나무에 바람에 불어서 흔들리네. 이거만 알지. 거기에 팔만대장경을 설하는 걸 누가 보느냐 이거라 그게. 거기에서. 거기에 팔만대장경 설하는 걸 못 본다는 거지 여러분. 주감규가 송월에서 말했다. 노성은 정제 동사상하야. 노성이 마침 변소에 있어서 부장 불법이인설이라 불법을 남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하네. 없었네. 말해줄 수는 없었네. 일반 시후 전단향을 똥냄새와 전단향나무의 향기가 한 가지임을 똥냄새 나는 거나 전단향나무는 그 향기가 아주 대단한 향기인데 똥냄새와 전단향나무의 향기가 한 가지임을 부자지 기구 누설이로다. 아버지와 아들의 근기로 다 누설함이로다. 다 누설해서 청기 누설을 다 합니다. 불이 법문의 소식을 조주와 학인의 깃털이 동시에 누설함이로다. 염송설하의 동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문헌을 불른 것은 적심 편편 노파 인물이 아니라 문헌을 불렀다. 조주가 부른 것은 우리는 단순히 불르면 이름만 부른 걸 알고 있지 그게 뭐가 또 있나? 근데 이거 분명히 뭐래 그래 놨네. 문헌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의지가 숨어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럼 말해주지. 감히 그럽니다. 문헌을 불렀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조각조각이 높아심으로 남을 이해했다는 말이다. 또 변소에 내가 있어서 뭐 어쩌고 뭐 말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변소에 운운한 것은 우리가 자체 어떤 자치를 말이지 종적을 잃도록 자치를 덮은 것인가. 남을 이해하려면
모름지기 철저해야 한다는 뜻이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노성이 마침 변소에 있어서 불법을 남에게 말해줄 수 없었는데 똥냄새와 전단향나무 향기가 한 가지임을 아버지와 아들의 근기로 다 누설함이로다. 일반 지향자라는 것은 일반 향이라는 거, 일반 똥냄새 나는 거, 이것이 똥냄새와 전단향기가 한 가지라는 것은 일반시 전단향이라 한편으로는 똥냄새요, 한편으로는 전단향나무 향기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전단향이요 조주는 전단향이요 하기는 일반시 똥이라. 이 소식에는 향기나 똥이나 양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89칙에 또 말씀드립니다. 인제 전상빙이랄까 내한 시자한데 시자 응야견을 사운하되 호 일전 공덕이로다. 시자 무대이다. 조조스님이 부처님 앞을 불전 앞을 지나가는데 시자를 불렀다. 시자가 예 하고 대답하거늘 스님이 말하였다.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다. 그 조조스님이 불전 앞에 부처님 앞에 지나가면서 시자야 하고 보니까 시자가 예 하고 대답하니까 참 훌륭한 불전의 공덕이다. 공덕이다. 이랬어요. 훌륭한 공덕이다. 시자는 대답이 없었다. 선문 염송에는 다음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장산천이라는 선사가 대해 이르되 하상야 수 예배하야 시덕다. 장산천이 대신하여 말하였다. 하상께서도 모름지기 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겠다기라. 하상께서도 모름지기 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겠다기라. 예배를 했어야 했다 이겁니다. 하라고 하라야 된다 이거지요. 선정 선거 연주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네요. 조당일 선사가 송하되 전상의 종래 호공덕에는 시야 여하 시자 각 의욕이리요. 조주 노출 적심간이거늘 문착의연 묵치력이로다. 불전의 본래로 불전에는 본래로 훌륭한 공덕이 있거늘 어찌하여 시자는 의심을 하는고. 조주는 심장과 간을 꺼내 보였거늘 물어도 여전히 검기가 칠옥 같구나. 캄캄해. 시자가 아무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시자야, 예, 불전에 큰 공덕이로다. 이렇게 그 시자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못했어요. 캄캄해 시자는. 조주스님은 심장과 간까지 내 보여줬는데도 시자는 캄캄하다 이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다 밝혀서 새겨서 알게끔 다 말해주는 거네 이거는. 조주는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줬고 시자는 미혹하고 미계합이라 미혹해서 계합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 계합이 되지 않으면 서로 어긋난다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구가 그겁니다. 조주는 진면목을 드러내서 확연하게 보여줬거늘 시자는 미혹해가지고 계합이 되지 않네.
이 세상을 우리가 서로 계합이 되지 않으면 서로 어긋난다. 이거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합이 돼야 됩니다. 계합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계합이 척척 잘 돼야지, 그래야 살 맛이 나는 것이지, 계합이 안 되면은 그 공부가 안 된 사람이요. 그 공부가 안 된 걸 알고 여러분이 철저한 분신과 발심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